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치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르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에 이웃에서 살고 있는데 한 마을은 불평촌이고 한 마을은 감사촌이었습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벌레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을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의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항상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이 와도 감사하고 봄에는 아름다운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무가지에 항상 하얗게 쌓여놓은 눈꽃을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의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도 감사를 배워서 해보려다가 잘 안 되어 흉내만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리던 가족들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촌에 갔다 왔는데 에이 거기 갔다가 얻어먹는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라고 불평을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요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1단계는 조건부적인 감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입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조건부정 사랑,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감사도 모든 악조건과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단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최고의 감사를 드릴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분들이 모범이 되고 있는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에서 그랬는가 하면 감옥에서도 얻어맞고 아프고 다치고 피를 흘리던 감옥에서 그는 감사와 찬양을 울렸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감사, 최악의 감사를 드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도전과 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는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욥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든 희망의 빛이 다 꺼져버린 사람입니다. 나중에 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한 듯 하다가 논쟁으로 발전하면서 네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리며 나중에 한 사람이 더 끼어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을 볼 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시내가 그 시대에 가장 큰 부자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세 자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많고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굉장히 힘쓴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의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읽고 큐티 안 한다고 야단쳐 본 적이 계십니까? 공부 안 한다고 야단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공부 안 하면 야단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경우는 본인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도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너무 많지만 욥은 이렇게 자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경유하기를 바라보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어디 흔하겠습니까? 욥은 이처럼 자녀들의 경건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아버지였고 이것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엄청난 거부였고 재벌인 사람이 자기 경건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도록 애쓰는 사람은 이 시대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아도 그렇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보다 일이 잘 풀릴 때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성공하고 높아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느슨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오는데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꺼번에 엄청난 불행을 겪었던 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로도 엄청난 부자였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 한꺼번에 4가지 환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만 봐도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었지만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 엄청난 불행이 임했다는 것, 그것도 남들이 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 임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에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욥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릴 때 사람들이 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불을 먹는데 수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도 다 죽이고 딱 한 사람만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실의 재난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번개가 짙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맞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연이어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장 소중한 재산인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욥이 최고의 부자에서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극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리고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닥친 강한 바람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욥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항상 걱정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웠던 자녀들이 한 번에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충격이지만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2장에 보면 몸에 피부병까지 생겨서 질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 잃었어도 건강한 몸이라도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렇게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까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고 잠도 못 자고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불행이 닥쳤으니까 그 아내가 당신이 지금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독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 그만 믿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한 남편에게 물론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서로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저주를 퍼붓었다는 것은 사실 욥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최악의 상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이런 엄청난 4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와도 견딜 수 없는데 4가지가 한꺼번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반응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이 욥의 인내를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로 표현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믿음으로 버틴다 울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일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울었는데 우리는 왜 못 웁니까? 슬플 때 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안 믿는 사람처럼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이 다 끝난 것처럼 막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켜 주는 거죠.
어쩌면 눈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거나 일어서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서 인생의 아주 깊은 밤을 만난 욥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슬퍼하면서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인생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 진리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요즘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시신의 옷을 입혀서 그렇지 사실은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알몸으로 온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옷장문을 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입을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장을 열면 왜 신을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몸으로 왔지만 이렇게 많은데 왜 없습니까? 떠날 때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떠나면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갖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움켜쥐고 집착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욥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더 크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만으로 이 많은 물질을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돈 벌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 내 노력으로 된 거냐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주셨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채워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애쓰고 힘썼던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낮도 있지만 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래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밤 중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그가 얼마나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욥의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중요하지만 특히 말이 중요합니다. 욥이 범죄 않았다고 할 때 아마도 그는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딱 생길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안 들면 톡톡 던져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톨다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정말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 한마디 할 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야단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2장 10절은 이야기해요. 당신의 말은 어느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아내와 말을 따분따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대로 무너져 버렸죠. 욥이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변했는데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입으로 범죄하는 것 가장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쌍시옷자 던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입술을 열어서 범죄하기가 제일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내를 원망하지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죄악 속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 욥은 나중에 최고의 복을 받죠. 물론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아픔이 어디 없겠습니까? 평생 안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가졌던 것에 배로 채워주시고 무너졌던 아내도 회복시켜주시고 그의 아내와 같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또 7의 아들과 또 딸 셋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죄악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써 최고의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며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인내의 본보기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을 우리의 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 보는 것까지도 저 뒤에서 저 멀리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악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우리는 최악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인의 감사가 아니에요. 절기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감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이 사랑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30만 원짜리 대게 먹고 정말로 감격했다는 거예요. 우리 30만 원짜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맥주 감사들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절,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욥처럼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감사절, 행복한 감사절, 하나님의 명광 돌리는 감사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감사, 그날이 최고의 기쁨,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넘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 욥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린, 최악 속에서 감사를 드린 욥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끄떡만 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퍼부어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최악 가운데 최선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음 주간에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6개월 동안 지켜주셨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